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 찬양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경례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저지에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식당 입구에 보면 세 사람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동문 중에 순교한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 있어요. 언젠가 저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발터 메이컨 로리 1847년 중국해에서 해적들의 폭격으로 배가 가라앉아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은 선교사는 아니고 선교를 지망했던 학생이에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에다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차이나 씨 중국해에서 순교했어요. 1847년 존 로저스 필 1904년 중국의 린추, 연주라는 곳에서 부인과 함께 도적대들에게 몰매를 맞아서 순교한 선교사 내외 1904년. 그리고 1965년 엘라바마에 흑인 폭동이 있을 때 제임스 조셉 리드 엘라바마 셀마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 때에 경찰의 진압봉에 맞아서 타살된 흑인 목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출신 그 세 사람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놨어요. 신학대학원생들이 밥을 먹으러 들어가면서 배만 채우지 말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라. 막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의 명성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추구에는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한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도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모든 추구에는 반드시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라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인생은 아무도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부정 모혈 나면서부터 죄성에 오염돼서 태어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해야만 한다.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사도들을 포함하여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교회 일꾼들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파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성전의 제사 제도를 위주로 하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믿음 생활을 주관성의 범주 내에서의 확인 가능한 것만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제사 종교의 특성상 죽음을 초월하는 식의 믿음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 제사 예식의 근본 취지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실체, 죄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를 금지하였단 말씀이, 죄를 씻는 일은 물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삶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백성들이 죄의 세력 자체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더 이상 제사 예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 아마 이런 염려 때문이었는지도 몰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가장 성전 중심 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인생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믿으시면 아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할지니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부활신앙의 근거를 갖게 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목적으로 삼는 제사 종교의 한계를 벗어나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 제사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능가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근함, 일체감, 그의 사랑에 감동에 젖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수고와 노고를 감당하는 그런 동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 신앙생활에 좀 그런 차원에 이르게 되면 멋지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자들, 이들의 염려와 달리 성전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헬라식 사고와 유대식 사고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보는 것을 우선시하는 이 헬라의 감각적인 인식이 듣는 것을 강조하는 이 유대적인 인식보다 저급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가지 모두 사람의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사람마다 전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듣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선택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 저변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 자체가 인류 문명의 발생지인 두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 그 사이의 땅이다. Land in between, 그런 뜻이. 두 강이 만나는 교차로에 있으니까 얼마나 옥토가 기름져요. 비옥하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은 식민 제국의 발생지가 되어 땅이 비옥하고 넓으니까 광활하니까 제국들이 나서서 전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마다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전쟁 광해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단 말씀이, 지리적인 유불리나 현실적인 비옥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일체의 얽매임의 처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리 그것이 살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전쟁이 난무하고 우상 숭배가 남이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야 돼요. 그러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땅의 부요함, 안락함의 여지가 아무리 많아도 삶이 지배와 착취와 우상 숭배의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그런 삶의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다분히 그런 의미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사를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진액이 편한 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일을 기뻐하실까? 언행심사가네, 언행심사가네.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가 보이신 것만을 보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런 삶의 자세가 필수적이란 말씀이에요. 모든 유형의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소명이 필요하다. 두 강이 만나는 그 풍요한 옥토와 같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당하는 거이 당해요. 부끄러움의 여지가 있으면 미리 성도가 벗어버리는 거이 벗어버려.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껏 몸 괴로운 것쯤이야. 정말 살아보니 그래요. 이 미국 와서 살아보니 심령이 편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지. 모든 유형의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와 소명이 필요하다. 메소포타미아를 벗어나는 그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삶의 근거지를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여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으라면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괜히 또 라스베가스로 이사하는 우리 정 집사님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란 말씀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보아라.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라.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지극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이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수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99세 되기까지 그의 몸에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제야 100세가 돼서 얻은 유일한 자식은 죽음의 자리에 내몰 정도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불공평해요. 메소포타미아 땅을 떠날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큰 민족은커녕 100세가 다 될까지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생전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에 관한 것이었단 말씀이, 어찌됐든 간에 인류의 4대 종교의 창시자를 아브라함으로 여기잖아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약속의 실현보다도 그 약속의 진행 과정 내내 지켜지는 열정과 수고가 그 약속의 진정한 가치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약속의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일치와 일체감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이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의 토대 위에서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생 자체의 허무와 비극적인 종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기독교가 언약의 종교인가? 창조주, 피조물이 창조주와 언약을 맺지 않냐면 피조물 자체의 허무함에 의해서 소멸하고 말거든요. 소멸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천지 창조보다 언약이 먼저입니다. 여러 번 말씀해요. Covenant over the creation. 만물이 아무리 창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돼, 근거가 있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존재 의미가. 당장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과 존귀함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말로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땅에 썩어져서 완전히 내 생명의 자취가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랄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으니, 하나님, 내가 그 씨앗에, 죽는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깨려고 한다 치면 깨기 쉬운 것처럼, 깨지기 쉬운 것처럼 그 많은 여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까짓것 깨려면 다 깨지. 다 교회도 깨고 가정도 깨고 다 깨버리죠. 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란 말씀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는 게 Covenant over the creation.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만물이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이 이루어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된 것은요, 그 후로 450년간의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 기간 내내 히브리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 제국에 수하했던 고대 중근동쪽의 수많은 부족들의 운명처럼 역사에 그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한 채로 없어졌을 거예요.
중근동 사이가 그때가 온 부족들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졌던 시기거든. 거대한 애굽 나라 밑에서 수많은 소수 부족들이요 그들의 기원을 상실한 채로 그저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합병을 도모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없어졌을 거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Covenant over the creation,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 민족이 망하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참되다니까요. 돈 많고 좋고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성실하면 반드시 인정을 받잖아요. 성공은 물론 일시적인 것이지만 성공과 출세를 뒤로하고 그 사람의 인간성이 성실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이 진실해지니까, 그러니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45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로 불리게 됐단 말씀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짓되려고 친다면 거짓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많아요. 그 반대도 사실이거든. 내가 10번 100번을 속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으로 삶을 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불의하고 타락해도 성도가 진실해져요. 그런 사람이 결국 역사의 지배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말의 강조점은 다분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버려짐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삶이 한결같이요 유기되고 버려진 처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났지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재물이 되기까지 버림을 받았죠.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렇게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았죠.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도 그들의 삶의 종말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 요셉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지혜가 더하여져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다, 요셉, 야삽,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적 버려짐의 상황 속에서 신적인 호의와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시신이 유기되었는데 그 예수를 찢어진 몸을, 죽은 몸을 하나님이 무덤가에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나의 하나님이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세워져요. 죄가 빚어지는 온갖 현실적인 소외와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매개가 돼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죄의 영리함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게 된다. 애들이 아프고 나면 영리해져요. 경험들 하시죠? 심하게 아프고 나면 그 당시는 안타까운데 한번 애들이 아프고 나면 애들이 영리해 성장하더라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바울 사도의 지적 그대로에 자의에 의한 것이건 타의에 의한 것이건 간에 죄가 초래하는 삶 자체의 분리적인 속성을 오히려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의 수단으로 삼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요. 반드시. 어떠한 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의 공로. 내가 감당하마 무엇이든 간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후를 내가 감당하마. 그게 십자가의 대속이란 말씀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이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도가 언행심사간에 조심하란 말씀이에요. 조심. 어차피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것인데 뭐로 내가 굳이 그걸 내가 부셔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인데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허물고 무너뜨린 건 그건 죄의 주관인 사탄이 하는 것이고, 깨어진 가운데서도 세우고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세우고 건설하고 연합하고 모으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아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간에게 당하는 현실적인 소외, 그 소외와 버림을 당하면서도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인생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면서까지라도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왜 나를 버리나요? 내가 왜?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고 함부로 그냥 무슨 자기 목숨 끊는 것이 대수인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을 시켜요. 아니 성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대라도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격도 세워주시고 내 명예도 세워주시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죄의 무게, 어떠한 죄책감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지혜도 약하고 돈이 있다고 한들 정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회복자이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을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이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신이 거두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진 연단과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또 강력한 일치와 연합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꾸 우리 속에 분리와 분열을 일으켜서 생명의 근원, 행복의 원천, 희망의 원천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은 내 영혼을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저들의 꿈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지들이 많아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선을 하셔서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시고 주님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